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차별하느라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이 이방인들은 거리를 둬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가 붙드는 기준으로는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과연 왜 보내셨습니까? 무엇보다 아직 편견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꿔주십니다. 본문 3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을 볼 때 학벌이나 어떤 형편이나 과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꽉 붙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주 결론 짓기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론 짓는 그 기준은 과연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준입니까? 복음은요, 우리 안에 그 차별을 다 무너뜨리고 편견을 무너뜨리며 갈라진 이 경계의 그 허물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 안에서 모든 편견과 차별과 갈등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그 복음과 충돌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보면은 장황한 게 아닙니다. 막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핵심을 벗어나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길게 말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막 내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하는 걸 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그가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복음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용서받은 용서의 은혜입니까? 복음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귀한 영혼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막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44절처럼 베드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억지로 막 결과를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막 유창하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하라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복음 위에 임한다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도 막상 이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는 막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 처음 보는 일이었고 구약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으로 구약에는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만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데 그저 유대인의 상식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유대인들이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당황하긴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곧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뜻만 거스르게 되는 것이로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것이죠. 본문 47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누가 세례를 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일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버려야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의 그릇이 하늘로 향해져 있기 위해서는 그거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흘러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편견 없는 선입견, 이 편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과연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복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오직 내가 지금 복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막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저기 멀리 떠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좀 서툴러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복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은 임하셔서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내가 숨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러한 자리는 막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하시는 그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는 그러한 눈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희락교회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과 용서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복을 내려주심에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밝고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져주셔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 말 못하는 깊은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참된 평안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온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